기도드립시다. 야곱을 택하여 완전케 하시고 땅의 모든 영광을 홀로 받으시려고 아버지께서 창세전에 예수님 안에서 예지 예정하셨나이다. 천지는 변할지라도 아버지의 축복의 말씀은 1점도 변치 않고 약속하신 대로 이루어 주시나이다. 이 아침도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잡아갔지만은 70년 만에 바벨론이 무너지고 스르바벨 시대가 와서 인간 종말을 보여주셨나이다. 정말 또 유다를 중심하여 환란이 들어오는 데는 70년 만에 1975년도 5월 15일에 은빛 십자가 승리를 주시고 세계를 통일할 십자가 우리 구의사 재단에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막중한 사명을 받아서 중앙재단의 기둥같이 쓰임을 받고 주님 오실 때 칭찬받는 남은 이스라엘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사탄은 밤낮으로 우리를 참소하고 대적하지만은 주님이 대언기도 하심으로 승리할 것을 믿습니다. 우리 중앙재단 사명자들 세계적으로 14만 4천 명이 싸우니 빨리 주님이 역사하셔서 7명의 역사로 모아주시고 나타내 주신 말씀을 다 같이 3대 모장 갖추고 증거를 마치고 주님 오실 때 공중에 만나서 시온산 정부를 건설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레미야 50장입니다. 20절부터 보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 그때는 이스라엘의 죄악을 찾을지라도 없겠고 유다의 죄를 찾을지라도 발견치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나의 남긴 자를 사할 것임이니라. 굉장한 말씀입니다. 아담의 범죄로 하나님이 에덴을 심판했는데 70년만 지나면은 이 모든 죄가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그 성경은 죄를 없애준다는 약속의 말씀. 그래서 구약시대에 죄가 무엇인 것을 다 보여주고 방법을 보여준 것이 구약 성경입니다. 그래 그대로 신약에 와서 69일에에 또 한일에에 세일에에 70주를 이루어서 에덴 낙원을 우리가 기업으로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원죄는 선악과 죄지만은 우리가 태어나서 지은 죄가 얼마나 많으냐. 시편 40편 같이 머리털보다 많다 그랬어요. 머리털. 근데 시편 103편에 보면 이 많은 죄를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죄를 옮겨준다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천의 몸에 태어나서 우리 십자가를 지고 성경대로 십자가에서 승리하셨어요. 그래 누구든지 십자가 앞에 나오면은 모든 죄가 사라집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피로 사신 말씀, 이 예언서를 읽고 듣고 따라가면 원죄도 없어져요. 그래서 죄를 찾아도 죄가 다 사라졌다. 그래서 서가라 3장 9절에 하나님이 내가 새길 걸 새기며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하리라. 그건 원죄입니다. 이사야 7장 15절에도 처내가 아들을 놓으면 이름이 임마누엘인데 임마누엘가 여호와 삼마입니다. 에스겔 48장 같이 하나님 함께 하시는 재단이 구의사 중앙재단인데 그 임마누엘가 악을 버리고 선을 택할 때 미쳐 버터와 꿀을 먹으리라. 악을 버린다.
제약을 버린다. 방법이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라. 이제 방법입니다. 죄를 벗어버렸으니 이제 몸이 가볍습니다. 무거운 죄짐을 지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다 던져버렸습니다. 바다에 돌을 던지면은 안 보이잖아요. 우리 죄를 깊은 바다의 속에 던졌다고 말씀했습니다. 자, 그럼 죄가 사라졌으니 죽지 않습니다. 원수가 없습니다. 죄가 없으니 원수가 없고 예수님과 같이 됐습니다. 그래서 같이 살게 됩니다. 이사야 49장 19절에도 새 일을 창조하면은 이제 새로운 시대가 전개됩니다. 새 하늘 새 땅에서. 그래서 들짐승도 하나님을 존경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찬송을 불러드리게 됩니다. 21절부터는 바벨론 교만에 대한 징벌인데요. 그 바벨론은 쓰임을 받고 버림당합니다. 아주 불쌍한 일곱 무리 바벨 정권인데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올라가서 무로다임의 땅을 치며 70년 만에 북곳의 거민을 쳐서 진멸하되 내가 너희에게 명한 대로 다 하라. 성경을 피하지 못하고 때가 되면 성취가 됩니다. 그런 거로 성도는 성경만 길입니다. 이 길을 탈선하면은 축복이 없습니다. 그래서 기록되어 시대의 말씀을 중심해서 자기를 부인하고 세상을 따르지 않고 괴로우나 즐거우나 예수님과 동행하는 강야 나그네 인생.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착각해서 속한 줄로 압니다. 주님이 땅을 상속해 줄 때 그때 이 땅이 우리 것이 되는 것이죠. 22절 그 땅 바벨론 땅에 싸움의 소리와 큰 파멸의 소리가 있으리라. 바벨론은 에덴 동산부터 들어봤는데요. 뱀이 노아 홍수 때도 바벨 사상으로 홍수에 빠져 죽었습니다. 그 방주 타고 나는 사람도 노아 후손들도 선악과질이 있어서 창세기 11장에 인본주의로 하나님을 대적하여 홍수가 없다고 무지개까지 줬는데도 안 믿고 바벨탑을 쌓았던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본질 타락입니다. 그 하나님이 어느 혼잡을 줘서 말이 안 통합니다. 그러니까 서로 흩어져서 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나라마다 언어가 다르잖아요. 근데 요즘 유럽에서 돈도 하나로 유로화, 또 언어도 하나로, 또 국가도 하나로, 그래서 유럽의 통일 대통령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사탄의 바벨합니다. 온 세계에 방망이가 어찌 그리 꺾여 부서졌는고. 방망이 이사야 10장 5절에도 아수르는 나의 진도의 막대기, 그 손에 분하는 나의 방망이, 진도의 병기, 유다를 치고는 바벨론을 아수르를 꺾어버린다. 보여준 것이 히스기야 14년의 전쟁입니다. 바벨론이 어찌 그리 열방 중에 항무지가 되었는고. 오늘 철같은 공산당이 7월 15일 초막절에 스르바벨 머릿돌 말씀 앞에 평지가 됩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깜짝 놀라지요. 바벨론아, 내가 너를 잡으려고 올무를 놓았더니 네가 깨닫지 못하고 걸렸고 네가 나 여호와와 다투었으므로 만난 바 되어 잡혔도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아시아 땅에 오늘 소련, 러시아 공산주의가 정치,
종교 666 마귀 역사인데, 근데 공교롭게도 푸틴 대통령이 한국에 5.16 군사혁명한 박정희 대통령의 통치를 그대로 하겠다고 모델로 가겠다고 책을 다 구효래요. 그럼 조갑재 씨가 만든 박정희 전집이 있습니다. 한 16권 되지. 그거 가져갔을 거야, 아마. 그 세계의 유명한 사람들은 대한민국의 박정희 대통령의 군사혁명 유신을 아주 높이 평가합니다. 또 승리했다. 20년 만에 경제가 엄청 많이 부흥이 되고 발전돼서 세계가 우러러본다. 그래서 후진타오도 박 대통령 새마을 운동을 배웠다는 거예요, 자기도. 그 중국 사람도 박 대통령을 상당히 존경하고 많이 좋아한다는. 근데 하물며 등잔빛이어도 한국은 박 대통령 춤 배고 유신 독재하면서 막 까부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하는 역사는 사람이 몰라요. 이사야 22장 역사가 예루살렘 멸망인데 이승만 정권이 무너졌습니다. 예? 민주당이 윤보선 대통령 8달 대통령 했습니다. 그래서 정치를 못해서 군사정부로 들어갑니다. 군사혁명이 났습니다. 그 하나님이 나라를 세우고 또 폐하고 또 다스리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천지를 통치하시는데 핵심이, 성경의 핵심이 유다가 핵심입니다. 유다가 없으면요 지구가 돌아가지 않습니다. 지구가 팽이라면은 팽이의 축이 바로 유다입니다. 유다는 원수목을 잡았다. 유다를 통해서 복을 받습니다. 그럼 아브라함의 축복이 이삭에게, 야곱에게, 유다에게 다윗 왕국으로 스룹바벨 총독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성경 축복의 맥이 말이죠. 산에 가면요 강맥이 있어요. 강맥, 금맥이 있고 은맥이 있고 철맥이 있고 그 맥을 따라서 강산에 일을 합니다. 우리 동네에 가면요 금강산이 있어요. 일본 사람들이 금을 캐갔는데 가봤더니 금이 나가는 줄이 있어요. 저거 줄로 캐더라고요. 차돌도 줄이 있고요. 이 지질이 말이죠. 막 섞인 게 아니고 그 줄들이 있어요. 철도 맥이 있고. 그래서 우리 사람도 고속도로 있고 길 따라가잖아요. 산업도로 있고 우리 몸에도 동맥이 있고 정맥이 있고 그렇잖아요. 그 터지면 죽어요. 그 홍수나서 길이 끊어지는데 차가 가면 사고 난다고요. 그렇게 하나님 말씀 떨어지면요. 하나님 말씀이 파괴되면요. 못 가는 거 죽어요. 그게 말씀을 꼭 붙들고 이루기까지 기다리라 그 말이죠. 그 바벨론은 70년 만에 망했다. 그 구약 바벨론은 606년에서 BC 70년 지나면은 536년 고레스 시대까지 종말도 유다 한국의 1905년부터 70년 진도기간 지나면은 스가랴 1장 12절 이하에 하나님이 돌아오셔서 구의사재단을 세워서 말씀으로 목줄을 치고 있습니다. 목줄 청량합니다. 지금 말씀이 청량해요. 그 택한 사람들은 이 말씀을 듣고 또 따라오고 받아먹고 변화가 돼서 하늘로 올라갑니다. 그러면 이 솔로몬 성전이 마귀가 공격해서 100% 넘어졌습니다. 그게 아담부터 예수님까지는 사람으로는 강교한 뱀을 못 이긴다는 것을 실제로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뱀은 용이 돼서 이 땅의 임금이 됐습니다. 이 땅의 마귀 임금을 예수님 아니고는 잡을 수가 없습니다. 권세가 없어서. 그래서 예수님하고 사탄하고 마태 4장의 유대 강야에서 싸움이 붙었습니다. 사탄에게 3가지 질문했죠. 예수님이 3번 기록되어 있으도록 물리쳤습니다. 아담도 쓰러지고 삼손도 쓰러지고 다윗이나 솔로몬이나 모든 왕들이 마귀 화살에 쓰러졌는데 오직 예수님만 승리했습니다. 그렇게 예수지요. 예수 외에는
마귀를 이길 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31장 새 언약을 세우리라. 그 다음 새 일을 창조하리라. 그 다음 새 시대를 주리라. 그 다음 무궁세계를 주리라. 이렇게 가는 길이 시대마다 정해졌습니다. 그 바벨론이 잡혔는데 언제 잡혔느냐? 그걸 아는 사람이 없다 이 말이요. 예레미야서 읽고 듣지만은 그 내용을 모른다 이 말이죠. 새 일이 뭐냐? 새 언약은 뭔데? 모세의 제자들은 새 언약을 몰랐습니다. 그래서 새 언약 예수님이 오셨는데 발로 차버렸습니다. 오늘 이방인들이 예수 믿고 은혜 받았습니다. 근데 어둠이 덮이니 앞이 안 보여. 그래서 새 일을 발로 차고 버린 거예요. 이단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25절에 나 여호와가 그 병고를 열고, 병고는 전쟁 창고거든요. 그러면 육적으로는 총 쏘고 칼 쓰지만은 영적인 전쟁은 말씀이에요. 말씀이 무장된 14만 4천 명이 동방의 고레스 단체인데 병기가 되고 병고가 돼요. 엘리야가 구름 타고 올라갈 때 불병거, 엘리사가 뭐렇게 했습니까? 이스라엘의 마병이요, 이스라엘의 병기요, 우리를 두고 어디로 올라가십니까? 그래 엘리야가 두루마기를 줬어요. 이 두루마기가 이스라엘의 병기다. 네? 그 두루마기 가지고 요단강을 치니까 갈라졌죠? 네? 갈라졌어요? 금방 배웠죠? 선생님한테. 하나님은 한 하나님이라. 누구를 쓰든지 그분을 붙들고 쓰면 되는 게라요. 그래, 오늘 인간들의 교만과 바벨이 뭐냐죠? 아무나 하면 되는 줄 알아. 네?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누구를 택했으니까 그게 문제예요. 네? 다 하고 싶지만은 다는 안 되고 대표 하나만 들어 쓴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쓸 때까지는 하나님 없는 것 같이 감춰놨다 쓰는 거예요. 그래서 서가라 9장 13절이나 이사야 49장 말시의 종의 축복에 대해서 내가 너를 뱃속에서 택했지 않느냐? 내가 네 입을 마강한 살같이 만들었지 않느냐? 내가 너를 전통에 감춰놨지 않느냐? 너는 네 자신도 모르지? 나는 너를 잘 알고 있다. 일어나서 빛을 발하라. 초막절부터 나타납니다. 자, 26절에요. 먼 데 있는 너희는 와서 그를 치고, 그래, 갈대아 땅을 치는 데는 그 갈대아 군대가 누구냐면은 고레스 군대요. 파사, 메데 파사, 멀지요. 근데 위치가 북쪽이요. 바벨론에서 북쪽에 있는 다리오 고레스가 와서 페사사 목을 자른다. 그것이 다니엘 5장에 이미 예언되어 있죠. 자, 그 곡관을 열고 그것을 쌓아 무더기 같게 하라. 그게 바벨론은 무더기가 돼요. 이게 최후의 요한계시록 16장의 아마겟돈 전쟁. 14만 4천 명이 예수님 모시고 와서 용을 잡고 짐승 잡고 그리스도인이 잡아요. 그래서 계시록 14장에서 19장까지가 이 땅에 짐승 정권 60, 또 그리스도인지 교권 6, 산채로 불못에 던지고 20장 1절에서 3절은 붉은 용을 잡아서 쇠사슬로 묶어서 무저갱에 가둬둬요. 1000년 동안. 그러면 이 땅에는 일이 끝났어요. 시온산 정부에 인바진 수도 찾고 순교자 수도 찾고 또 예수님도 만화의 왕이시고 그래서 나라를 새롭게 만듭니다. 이것이 계시록 11장 15절 일곱째 천사 나팔부면 이 세상 나라가 주님 나라가 됩니다. 27절 그 항소를 다 죽이라. 바벨론은 서로 비하면 항소요. 암소가 아니고 항소. 힘센 항소. 다 썼으니 죽이라. 소련 정권을 다 무너뜨리라 그 말이죠. 토수장으로 내려가게 하라. 그 아마겟돈이 토수장입니다. 그들에게 하 있도다.
그들의 날 그 벌 받는 때가 이르렀음이로다. 그러니까 뱀은 쓰임을 받고 버림당합니다. 그 뱀을 따라가는 강대국도 버림당합니다. 하나님은 모락의 신이기 때문에 당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선도 악도 다스립니다. 그래서 선악과를 만들었습니다. 버림받은 사람은 악으로 가고 가인같이 택한 사람은 셋같이 선으로 갑니다. 자, 바벨론 땅에서 도피한 자의 소리여 시온에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여호와의 보수하시는 것. 보수는 원수 갚아요. 그래 이사 61장 은혜의 해를 읽고 예수님 책을 덮었죠. 나세 동네에서. 근데 신의 날이 왔어요. 우리 앞에는 신의 날, 그 심판의 날이 왔습니다. 3대하고 옵니다. 그 성전에 보수하시는 것을 선포하는 소리로다. 지금 피로산 교회에 육자비회가 들어와서요. WCC 에큐메니칸을 프리메이션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심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받은 세일의 말씀, 다림줄, 머릿돌로 심판합니다. 보수합니다. 그래 이사야 66장 6절에 성전에서 헌하는 소리가 들리기를 하나님이 대적에게 보복하신다, 보수하신다 했어요. 성전 심판을 이사야 1장에서 서론 쪽으로 말씀하고 60절 결론에서 성전에서 막 우는 소리, 떠드는 소리가 들리는데 하나님이 원수를 갚는다고 그랬어요. 그 다음 29절은 할 쏘는 자를 바벨론에 소집하라. 이 할 쏘는 자는 하나님 입맞은 종들 14만 4천 명입니다. 그 구약 시대는 메데파사 군대들이고요. 뭐로 하루를 당기는 자여 그 사면으로 진을 치고 쳐서 피하는 자가 없게 하라. 그러니까 한 사람도 도망 못 가. 죽적이는 다 심판받고 알곡은 하나도 버리지 않습니다. 아모스 9장 9절에 알곡은 한 알갱이라도 다 찾아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느 교파가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이 택하여 세일을 주면은 다 모이는 거예요. 5개월 되면은 그 일한 대로 갚고 그 행한 대로 그에게 행하라. 그가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 여호와를 향하여 교만하였음이니라. 이 마귀의 무기는 교만입니다. 교만이 뭡니까? 내가 잘났다. 내가 최고다. 내가 성공했다. 내가 이겼다. 그 교만입니다. 그러면 겸손은 뭐냐? 겸손은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만 따라서 예수님께 모든 걸 맡기고 예수님 명령한 대로 따라가는 게 겸손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 길이 구약에 나오는데 가인의 길은 교만의 길이고 아벨의 길은 겸손의 길. 사울왕은 교만한 왕이고 다윗왕은 겸손의 왕이다. 율법은 교만으로 넘어졌지만은 예수님은 겸손해서 만화의 왕이 되셨다. 그 마태 11장에 예수님이 설교할 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 다 내게 오너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와서 멍에를 메고 배우라 그랬죠. 해서요. 예수님이 겸손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마구간에 태어나셨다니까요. 예? 그런데 이 땅의 사람들은 마구간에 태어납니까? 고대강실 태어나지. 산부인과 태어나지. 아랫목에 온돌방 따뜻한 데 태어나지. 예? 그런데 제 문제를 해결 못한다 이 말이에요. 그럼 예수님의 겸손의 대표로 이 땅 오신 목적은 야곱의 집의 죄를 없애주러 왔다고요. 그 성경들 오셨는데 야곱의 집이 눈이 없어서 못 봤어요. 지금도 교만한 사람은 눈이 감겨 있어서 구이사 안 보입니다. 수렵밥의 제단 안 보여요.
그래서 건거망동하게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막 보는 대로 말하고 듣는 대로 말하고 판단하고 아무것도 모르면서도 아는 척하고 나선다 그 말이죠. 그래서 걸려 넘어져가지고 상처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시험이 올 때에 이기지 못하고 시험에 걸렸다, 빠졌다는 거죠. 그게 마태 24장에 주님이 천국 복음을 말씀할 때 천국 복음이 끝날 때 되면 시험이 되어오는데 나팔이 7개 부는데 그 나팔에 걸려들면 안 된다. 나팔을 피해가라. 육체권을 줄 것이다. 그래서 모든 선지서를 예수님이 주셨는데 순서 절차를 따라서 성취하십니다. 그러게 막 예언서가 막 섞여 있어요. 한 절 속에도 은혜 시대, 한란 시대 섞여 있고, 그렇게 성령의 기름 부음이 아니면은 찾아가지를 못해요. 그 역사는 성령이 하시지 사람이 못한다. 그럼 야곱의 집에는 몸만 빌려주면은 역사는 예수님과 성령님이 하신다 그 말이죠. 우리가 항상 예언서 읽고 제가 말씀드리지만은 이 완전한 말씀입니다. 성경은 완전합니다. 그래 읽어 들었다 해서 우리 스스로 고치지 않습니다. 아무리 읽어도 맨 그날이 그날입니다. 저는 47년 읽었지만 맨 똑같은 날입니다. 안 고쳐집니다. 만약 고쳐진다면요 성신님이 할 일이 없어요. 고치는 거는 일곱령 성령으로 초막절대에 고치지 성령도 아무데나 아무 연대 없이 고치지 않습니다. 그럼 오순절에 오신 성령님은 목적이 영혼을 구원시켜야 되기 때문에 죄를 해결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이 2000년 전에 왔는데 마가다락방에 오늘까지 성령 은사기 때문에 택한 사람은 어딜 가든지 예수의 그 공로 십자가의 사상을 설교 들을 때에 성령이 와서 찔러서 마음을 흔들어서 회개시켜서 마음의 천국이 이루어져서 그래서 살다가 죽으면 영원히 천국 가는 거예요. 이것이 오순절 3일 끝났어요. 은사요. 그런데 육체 구원은 은사가 아니고 철저한 건습니다. 그런데 먼저 말씀을 들어야 돼요. 더 읽어야 돼요. 그 실현을 받아야 돼요. 새 일회 동안 이 중앙시당 가는 길이 그래서 여호와의 날 초막절에 가서 나라가 하루에 민족들이 순식간에 나오는 강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바벨론은 교만하니 야곱아 너는 겸손하라고 대조적으로 말씀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30절에요. 그러므로 그날에 청년들이 그 거리에 엎드러지겠고 바벨 청년들 오늘 유명한 사람들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이미 망했어요. 70년에 1975년도에 하늘의 재단이 땅에 왔어요. 스룹바벨 총회. 예? 군사들이 멸절되리라. 그래서 멸공의 진리예요. 멸공진리. 666 마귀가 없어지는 것이 성경의 진리입니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교만한 자여 보라. 내가 너를 대적하나니. 그게 사탄이가 쓰는 종은 하나님 종이 아니에요. 그렇게 하나님 종을 보면 반대해요. 핍박해요. 네 날 곧 너를 벌할 때가 이르렀음이니라. 아무 때나 벌한 게 아니고 70년 차면은 벌한다. 그 벌받은 땅에 사는 사람들이 소망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유다에서 선지가 올라가면은 그때 이제 흑암이 벗겨지면은 유다로 돌아오는 것이죠. 그래 나라가 하루에 민족이 순식간에 나온다는 거죠. 교만한 자가 걸려 넘어지겠고 그를 일으킬 자가 없을 것이며 교만한 자는 마귀 편이기 때문에 구원을 줄 수 없습니다. 이미 버렸기 때문에 교만이 갔거든요. 그 에서는 교만하고 야곱은 겸손한 거예요. 영계 문제는 사람이 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에 논팔 28절 아시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랬죠. 하나님 우리 속에 소원을 두고 행하십니다. 빌립보 2장 3절이죠. 13절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기계를 쓰시는 데는 성경이 전부 우리 양식이지 멸망받을 사람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 계시록 모르는 사람은 환난을 못 피합니다. 3대하가 뭔지 모릅니다. 하가 오는데 하 쪽에 붙어서 일합니다. 이 WCC입니다. 불택자들 걸러 모입니다. 조 목사가 WCC를 오라고 초청을 앞장섰다가 이제는 WCC를 반대한다고 하니 따라온 사람 어떡합니까? 따라온 사람 어떡하란 말이에요? 그게 사실이라면은 2013년도 WCC 부산에서 못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결정이 났기 때문에 하긴 하지만은 한국의 지도자들은 정말 위신이 문제가 아닙니다. 체면이 문제가 아닙니다. 모르면은 알아보고 해야 되지 모르는 걸 해놓고는 사람들이 안 된다 하니까 나중에 뒤로 도망가면 어떡하냐 말이에요. 그 교만한 자가 걸려 넘어지겠고 그를 일으킬 자 없을 것이며 내가 그 성읍들의 불을 놓으리니 그 사면에 있는 자가 다 살라지리라. 그 세상은 결국 불타요. 창세기 19장 같이 소돔 고모라 같이 그 이사야 33장의 11절에 공기 불됩니다. 사람들은 햇돌같이 가시나무처럼 타 죽습니다. 모든 대선지자들은 전부 주님의 뜻을 다 똑같이 받았습니다. 불탄다는 겁니다. 세상이 불탑니다. 그 불타는 데서 소망이 뭐 있겠어요? 그 예수님이 이 보물을 하늘에 쌓아둬야지 땅에는 도덕과 동력이 많아서 간수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승리하는 신학이라면요 땅의 소망을 버려야 됩니다. 예수가 소망이 되어야 됩니다. 예?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아쉬운 마음뿐일세. 그 인간은 아무도 못하고 또 모르니까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예수님이 인도자로서 택한 자만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근데 불택자는 봐도 몰라요. 예수 봐도 요셉 아들이지 하나님 아들 아니라 해요. 오늘 세일을 지나니까 세일 교회 세일이지 하나님의 세일이 아니다 해. 니 잘났다 그래. 세일이 하나지 뭐 니 세일 하나님 세일 따로 있냐? 그렇잖아요. 그래서 33절은 이 성민이 70년만 지나면 100% 구속입니다. 그러나 갈대아는 승리를 한 같은데 100% 멸망입니다. 그래서 70년 마칠 때 역대하 36장에 역사서에 기록됐잖아요. 안식년을 지난까지 70년이 지나갔다. 이제 유다 사람들은 고국에 가서 성전을 건축하라. 에스라 1장 1절에 고레스가 해방령을 선포했습니다. 자, 33절 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스라엘 자손과 유다 자손이 함께 학대를 받는도다. 우상숭배죄 때문에 그들을 사로잡은 자는 다 그들을 엄히 지켜 놓아주지 아니하거니와 그랬죠. 70년 동안은 꼼짝없이 바벨론 가서 일하고 밥 얻어먹고 죽고 또 집 짓고 아들 딸 놓고 그렇게 살았어요. 포로로 살았어요. 응? 솔로몬 제로 여호야김 제까지. 자, 그들의 구속자는
그러면 유다를 택한 하나님이 구속자인데 강하니 하나님 강합니다. 그래서 계시록 18장에 바벨론을 심판한 하나님은 강하신 하나님이라 했어요. 그 우리 구의사 재단은 머릿돌 강하신 재단, 강하신 하나님이 세운 재단. 지금은 약하지만은 때가 되면은 이제 5개월 오면은 바벨론이 무너집니다. 그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라. 결코 그들의 원을 펴서 소원 그렇게 계시록 6장 9절에 다섯인을 뗄 때에 순교자가 호소하잖아요. 피가 갚아달라고. 그때 예수님이 이 두루마기를 주시면서 잠깐 기다려. 저희 동무종들이 나와 같이 자기같이 죽임을 받아 수차기를 기다려. 그 우리는 순교자 동무길에서 14만 4천 수차기를 기다립니다. 그 계시록 7장 9원의 목록이잖아요. 그런 원을 펴준다. 소원을 이루어준다 그 말이에요. 그 땅에 편안함을 주고 유다 땅에 이 지구촌에 안식세계 바벨론 거민으로 불안케 하리라. 그 바벨론은 구원이 없어요. 다 자기 집으로 잡혀가야 돼. 지옥 불못으로. 그 노아 때 사람들도 하나님의 방주를 안 믿고 살다가 모조리 잡혀서 지옥 갔어요. 그래서 방주를 명령한 예수님이 오셔서 그들을 찾아왔어요. 지옥에서. 그렇죠? 그게 베드로전서 3장의 성령의 편지입니다. 바벨론 거민으로 불안케 한다. 말씀은 평안이에요. 불안한 건 시험이에요. 그 이사 41장을 많이 읽어야 돼요. 야곱아, 이스라엘아, 겁내지 마. 내가 도와줄게. 오른손으로 붙잡아줄게. 그리고 이 시대는 겁나는 시대예요. 그 겁이 안 나는 것이 신앙생활 바로 가는 거고, 겁이 나서 도망가 숨으면은 빨리 돌아와야 돼요. 기정한 자, 돌아온 자가 이사 2장까지 기정해야 된다. 돌아와야 된다. 그 다음에 예레미야 31장, 패역한 딸아, 어느 때까지 방황하겠느냐? 돌아오라. 여호와 새 일을 창조한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송기정 선수가 세계 올림픽을 1등 했는데 그때 일본 깃발을 가슴에 붙이고 뛰었단 말이에요. 일장기를. 예? 한국 사람인데 일본 놈이 송기정을 운동에 보내가지고 마라톤 1등 했단 말이에요. 그럼 송기정이 1등 했지 일본이 아니잖아요. 한국 사람인데. 그러니까 우리는 힘이 없으니까 식민지니까 할 수 없이 울며 겨자 먹기로 가만뒀지만은 나중에 찾아봤잖아요. 그러면 세상에 썩어 빠질 세상에 올림픽 마라톤 그 경기도 1등해서 이름이 명성이 날렸다면은 우리는 영적으로 세세의 왕권을 받는데 가만히 꽃방생 앉아서 주면 누가 못 받겠어요? 집사님, 면류관 받으세요. 근데 가시밭을 걸어가야 됩니다. 그냥은 안 줍니다. 그럼 발에 가시가 걸려. 여러분, 공산당 혁명 날 때 일제시대가 한국에 박해할 때에 송판에 못을 박아놓고 우러 걸어가라. 예? 그러면 맨발로 구두나 신고 되는데 맨발로 걸어가니까 못이 발등으로 쑥쑥 올라오면 피가 펑펑 쏟아납니다. 예? 우리 발에 침 맞아보니까 조금만 째도 피가 나지요. 근데 이 대못이 카 찌르면요 피가 얼마나 나겠어요. 그 쓰러집니다. 순교합니다. 예? 결국 우리가 소련 가서 맞아 죽지만은 도대체 어떻게 하려고 그럽니까? 소련까지 갈 겁니까? 포기할 겁니까? 예? 가야 돼. 가려면은 크고 작은 시험을 통과해야 될 거 아니에요. 말씀으로. 이겨야 되지. 신앙생활이 뭡니까? 순종하는 거거든. 써도 가야 되고, 달아도 가야 되고, 다 세상에 날 반대해도 나 혼자도 가야 될 거 아닙니까? 예? 시온산까지. 그런데 불안하면 안 된다, 불안하면. 왜? 마귀가 불안을 주거든요. 너 같은 것이 무슨 말세 종이냐고.
네가 무슨 세세 완급하느냐. 마귀가 밤낮 참소해요. 그럼 우리는 기록됐다 시끄럽다. 기록됐다 사탄아 물러가라. 그 말씀이 이기는 거죠. 35절에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칼이 갈대아인의 위에와 바벨론 거민의 위에와 그 방백들과 지혜로운 자의 위에 임하며 칼이 무슨 칼이? 고레스 칼이 동방 수르바벨 머릿돌이라고 이것이 70년 되면 바벨론은 박살이 나는 거예요. 이 스가랴 4장 7절에 머릿돌 앞에 태산이 평기돼. 이 칼이요 무기인데요. 세상의 칼은 철칼이지만은 촉이지만은 우리의 칼은 말씀의 칼이에요. 그래서 자긍하는 자 위에 자긍은 스스로 자랑하는 사람. 자긍하는 자의 위에 임하리니 그들이 어리석게 될 것이며 칼이 그러니까 강대국은 무력이 많아서 강대국이거든요. 지금 일본과 중공이 힘자랑해요. 그 바다의 섬 생코쿠인가 뭐 더러운 섬 하나 놓고 이게 네 땅이나 내 땅이나 싸운단 말이에요. 그럼 군함이 동원되고 공중에 비행기가 정찰하고 싸우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칼이 용사의 위에 임하리니 그들이 놀랄 것이며 칼이 그들의 말들과 병거들과 그들 중에 있는 잡족의 위에 임하리니 잡족은 잡놈이에요. 잡놈 마귀 사상 WCC 예수를 떠나면 잡족이야. 그래서 이 칼이 바벨론에 온다는 것은 고레스의 칼이 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사 45장에 기름받은 고레스야 너는 나를 몰랐지? 나는 너를 알고 기름을 부었다. 네가 나가서 내 일을 좀 하라고. 그래서 바벨론 70년 끝날 때 메디파사왕 고레스가 하나님의 종으로 기름을 부었다. 기름 부었다는 것은요 하나님이 도장을 맡겼다. 인을 맡겼다. 근데 그 고레스가 우리 그 그림자다. 우리 형님입니다 말이에요. 그 파사왕 고레스는 성령도 모르고 예수도 모르고 하나님도 모르는데 우리를 대신해서 썼다. 하나님이 썼다 이게요. 그 우리는 예수 믿고 성신 받고 말씀을 꿀같이 먹는데 우리가 진짜 고레스지. 예? 저 이란에 가면요 고레스 무덤이 엄청 크더라고요. 내가 텔레비에서 봤어요. 막 피라미드를 쌓는데 고레스 무덤이 보통 무덤 10개는 더 커. 근데 뭐 그 위에 무너졌더라고요. 이게 고레스 무덤이라게. 2500년 전에 고레스 무덤. 세상에 증거한다고요. 고레스가 공중에 뜬 인물이 아니고 실존 인물이다. 실존 인물. 우리도 실존이잖아요. 현재 살고 있잖아요. 그 우리 갈 길을 구약에 다 약속하고 보여줬단 말이에요. 눈 깜짝 새. 벨사사리가 죽을 때 나 오늘 밤 죽는다 하고 술 먹었어요? 아니에요. 나는 이미 바벨론의 대왕이요. 우리 할아버지가 느부갓네살 왕이야. 어떤 놈이 우리나라에 들어온단 말이야. 야 먹고 마시자. 춤추는데 뜻밖의 고레스가 와서 목을 자르더라고요. 국가 흥망성쇠는 하나님이 하신다고요. 알았어요?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 이날까지 막 짓밟히고 없는 것 같잖아요. 그건 하나님이 높이 들었으면 그때는요. 박정희 대통령은 세계의 영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계에 벌써 독재자들은 박정희 대통령 그 군사 혁명을 좀 배워야 되겠다고 책을 가져라 공부한다고 하잖아요. 등석평에도 그 말했어요. 박정희는 내 모토라. 모토? 멘토. 멘토가 무슨 뜻이요? 멘토. 사진을 찾아도 멘토가 안 나오더라고요. 모델? 그 하여튼 우상같이 섬기는 사람이 최고라는 거예요. 멘토라는 것은. 우리 기독교는 예수가 멘토지. 교주니까. 그러니까 등소평에도 똑똑한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 사람도 키가 작아. 박대들 같이. 키가 작은데 중국을 다스렸단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도 공부를 많이 책을 많이 읽잖아요. 그러니까 박정희 대통령이 공부를 하니까 야 이거 보통 사람 아니란 거죠. 그래서 나도 박 대통령하고 같은 길을 가면서 그분은 내한테 멘토다야. 그런데 왜 한국에서는 박 대통령을 독재자 독재 18년 하고 막 까부셨습니까? 그 사상이 좌파 사상 될 거예요. 좌파 소장들도
대통령을, 우리 박 대통령을 존경하고 배우려고 하는데, 이 쫄병놈들이, 그렇게 하면 되겠냐, 그 말이에요. 무식하게. 그래서, 우리 갈 길은, 시원산 정부인데, 이 잡족들이 없어져야 됩니다. 마귀 자식들이 없어져야 되고, 그래서 그들이 부녀같이 될 것이며, 칼이 보물 위에 임하리니, 그것이 노락될 것이요. 바벨론은 다 무너진다, 불탄다. 가뭄이 물 위에 임하여 그것을 말려오리니, 이제 후 3년이 들어오면요, 비가 안 와요. 육적도 비가 안 와요. 영적도 비가 안 와요. 영육간에 가물어요. 그래서 아모스 8장에 물이 없어서 기가 아니고 양식이 없어서 기가 아니라 말씀 기갈이 먼저 오고 그 다음에 아모스 3장 흉년이 와요. 이 성읍에 저 성읍에도 가도 먹을 물이 없고 양식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의 전쟁은 양식전쟁. 사람이 굶으면 죽거든요. 이는 그 땅에 족각한 신상의 땅이요. 그들은 우상에 미쳤음이니라. 우상한테 미쳤다. 그 솔로몬도 이방에 미혹받고 우상에 미쳤지요. 아담해야도 뱀한테 미쳤지요. 오늘 한국교회도 따보시시 미쳤지요. 예? 미쳤다는 건 제정신이 아니란 말이에요. 정신 뺏겼다 이게. 그러므로 사막의 들짐승이 실랑과 함께 거기에 거하겠고 타조도 그 중에 깃들일 것이요 영영이 거민이 없으며 대대에 거할 자가 없으리라. 이걸로 바벨론 끝나는 거예요. 그 천년시대는요 완전한 시대입니다. 마귀가 없습니다. 바벨이 없습니다. 그래서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성읍들을 무너지게 한 것 같이 창세기 19장이죠. 소돔이 바벨입니다. 거기 거하는 사람이 없게 되며 하며 그 중에 우고하는 아무 인자가 없게 되리라. 인자는 사람의 아들, 마귀 아들 아니고 그게 공산주의 국가에는 멸망의 아들들이지 인자가 아니다. 보라 한 족속이 파사왕 고레스 족속이 북방에서 오고 바벨론에서 온 북쪽입니다. 큰 나라가 메데파사 연합국입니다. 여러 왕은 파사왕, 고레스왕, 다리오왕 그 두 나라가 이제 우리 인체에 가슴이 팔 두 개 붙었죠. 오른팔, 왼팔. 머리는 하나고 그래서 바벨론 밑에는 메데파사 두 나라가 머리를 때려 부시는다. 70년 만에 격동을 받아 땅 끝에서 오나니 42절 그들은 활과 창을 가진 자라. 하늘 건세입니다. 잔인하라. 잔인한 것은 심판은 용서 없습니다. 그래서 용서 없는 심판. 타작마당의 쭉저기가 농부에게 나 좀 봐주세요. 나도 곳간에 갖고 싶은데 좀 넣어주세요 하면요. 농부가 에이 기분 나빠. 그래서 빗자루 썰어버리죠. 우리 예수님이 심판하러 왔는데 그때 죄인들이 와서 예수님 우리 이렇게 이나가에 불렀어요. 어떻게 한 불러봐.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불렀는데요. 야 내가 메시아냐 재림주냐. 아유 재림주 같은데요. 그러니까는 찬송에 틀린 거야. 메시아 때는 죄인을 부르렀지만은 심판 때는 죄인을 죽이랬단 말이야. 너는 시대도 때도 모르고 봄도 모르고 가을도 모르냐 이 바보야. 그렇잖아요. 지금 우리가 가을을 타작마당 가고 있잖아요. 그게 찬송도 은혜 찬송이 있고 한란 찬송이 있단 말이죠. 노래도 유치원 노래가 있고 대학 노래가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렇게 바벨론이 무너질 때는 메데파사는 용서 없는 강한 군대다. 잔인하다.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며 그 목소리는 파도가 흉왕왕 같도다. 태풍 부니까 딱 파도가 막 3m, 5m 올라가니까요. 그냥 막 해변가에 도로가 무너지고 배가 깨지고 난리 났잖아요. 태풍 지나가면은
딸 바벨론아, 그들이 말을 타고 무사같이 각기 항우를 벌려 너를 칠 것이라. 이것이 51장 19절에 이 말씀이거든요. 51장 19절. 야곱의 분깃은 이같이 아니하시니, 야곱의 기업은 그는 만물의 조성자요 이스라엘은 그 산업의 지파라. 그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니라. 20절.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너는 야곱아 너는 나의 철퇴 곧 병기라. 철퇴, 이 태자가 쇠망치, 쇠몽둥이, 철장 것입니다. 철퇴병기가. 철퇴병기라. 내가 너로 열방을 파하며 너로 국가들을 멸하며 내가 너로 말과 그 탄자를 부수며, 이 말과 탄자는 지금 탱크나 비행기, 전투기 이런 거 사람 죽이는 무기가 옛날에는 병거, 말 타고 쐈지만 지금은 비행기 타고 가잖아요. 너로 남자와 여자를 부수며, 바벨론에 속한 사람은 너로 노년과 유년을 부수며 너로 청년과 처녀를 부수며 너로 목자와 그 양떼를 부수며 너로 농부와 그 멍에소를 부수며 너로 방백들과 두령들을 부수리로다. 그리고 25절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온 세계를 멸망의 사나. 오늘 소련, WCC, 공산주의, 거짓평화, 보라, 나는 네 대적이라. 그래서 하나님을 없다는 무신론자가 마지막 바벨론인데 소리란 말이죠. 나의 손을 네 위에 펴서 너를 바위에서 굴리고 너로 불탄산이 되게 할 것이라. 불탄산. 그래서 계시록 8장 8절에 자, 멸망의 산 나죠. 불탄산. 땅 3분의 1이. 그래서 50장 43절에 바벨론 왕이 그 소문을 듣고 손이 약하여지며 고통에 잡혀 해산하는 여인의 구루함 같도다. 보라, 사자가 요단의 수풀에서 올라오는 것 같이 그가 와서 견고한 처소를 칠 것이라. 내가 즉시 그들을 거기서 쫓아내고 택한 자를 내가 그 위에 세우리니 나와 같은 자 누구며 나로 더불어 다툴 자가 누구며 내 앞에 설 목자가 누구뇨. 하나님이 세운 목자는 스룹발벨밖에 없어요. 애굽 땅 중앙에는 한 구원자, 마헬살랄 하스바스, 기름 부은 고레스. 하나님이 종순을 낳게 했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그래서 내 앞에, 하나님 앞에 누가 서겠느냐? 14만 4천만 선다는 거죠. 그런즉 바벨론에 대한 나 여호와의 도모, 하나님의 계획, 갈대아인의 땅에 대하여 경영한 나 여호와의 뜻을 들으라. 양떼의 어린 것들을 그들이 반드시 끌어가고 그 처소로 항복해 하리니 바벨론에 함락하는 소리에 땅이 진동하며, 이 진동이 학개 2장 6절입니다. 조금 있으면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체가 진동하리니 또한 만국을 진동시키시리니 만국의 보배가 9월 24일 날 지도는 제단에 임하신다. 그래, 이전의 성전은 솔로몬 성전인데 이 나중에 스룹바벨 성전이 이전의 성전보다 크리라. 영광이 크리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솔로몬 성전은 구약의 성전이고 스룹바벨 성전은 세계 성전이기 때문에 크지요. 그 부르짖음이 열방 중에 들리리라 하시도다. 이 말씀이 어마어마한 구속의 말씀인데 인간의 두뇌는 측량이 안 되고 또 이해도 다 못하고 자꾸 읽고 듣는 길밖에 없어요. 읽고 듣고 순종하는 길밖에. 더 같이 봅시다. 30자입니다. 주가 인도하는 대로 내가 따라가리라. 피곤하고 공고해도 염려할 것 없도다. 여호와를 앙망하면 새 힘 얻고
올라가 독수리와 같이 날아 승리하게 되리라. 주와 같이 가는 길은 어둠 속에 빛되니 혼란하고 어지러운 시련 속에 따라가 주님께서 기다리는 혼인석에 들어가 행함 따라 주는 상급 감사하게 받으리. 주와 같이 받을 영광 어찌 영원하리요. 높고 높은 영광 받아 길이 누리리. 천년 안시 거쳐가서 영원 무궁 그 세계 찬란하고 아름다운 세도성을 받으리. 아멘. 11조 바쳤습니다. 감사금 기도드립시다. 우리의 죄짐을 대신 지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영원히 죄값으로 죽어서 지옥에 가야 되는데 주님이 우리의 저주를 율법을 걸머지시고 승리하여 율법이 완성되었고 이제는 영원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중에 마지막 3대 절기의 세 번째 초막절 앞에 와 있나이다. 세계적으로 알곡을 모집하기 위해서 스룹바벨 제단을 세워주시고 구약의 70년 바벨론이 무너질 때 고레스가 나왔듯이 오늘 영적 70년 끝나는 스룹바벨 제단에 고레스가 와서 기름을 부음받고 지대를 놓고 마치는 역사, 74년 구의사, 세계를 구원하는 노아 방주 같은 구의사, 알곡이 때가 되면 다 모여드는 구의사, 구의사의 복을 우리 가정마다 부어주시고 우리 머리통 속에 구의사가 차고 넘쳐서 재림의 주를 영접시키는 엘리야의 사명을 다하도록끔 성령님이여 기름 부음으로 종들을 귀하게 쓰시옵소서. 종들은 패역하여 시시때때로 넘어지고 쓰러지지만은 성령님 완전하시니 우리를 고쳐서 타작하기로 쓰시옵소서. 11조 감사과 손길이 있습니다. 무한한 축복으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